9장 3장 9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첫날 저녁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설교 권위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은 아는데 실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셋째 하늘에서,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하려다가 말하기를 그만두었어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높여졌을까요? 바울이 높여졌을까요? 바울이 높여지기가 쉬운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내용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말하지 않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기한테 집중하고, 와,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대. 그 뭘 봤대? 뭘 들었대?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게 설교자의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의 설교가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이. 두 번째 날은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강론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요, 집에 가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제 그런 뜻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날마다 상고했다는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기록된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낮에
겨작거리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람이 전해준 그 말씀, 들었던 말씀, 그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의존 사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 이것이 그런가? 이게 그런 뜻인가? 이게 저런 것은 아닌가? 사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대여론문답 160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듣고, 두 번째,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 펴서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정말 그렇다고 동의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주 묵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흘려 보냈는데 열매가 된다? 그게 열매가 되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사색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삶으로 실천해 가는데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요.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은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금년에는 어찌 될까? 장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관심이 많은지 무당도 쫓아다니고 점쟁이한테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알까요? 점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미래 일은요, 하나님 다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밤에는 이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고생이 좋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고생이 은혜다. 고생이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어도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벌고 뭐 십자가 잘 가고 진급도 잘 되고 우리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요, 고생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현실을 보세요. 고생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다 고생도 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고생을 은혜라고 또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주실 때 뭘 통해서 주실까요? 고생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모든 일들이 고생을 통해서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재물을 모으고 부를 쌓는 사람도 고생 안 하고 돈을 법니까? 진급하는 사람 보세요. 고생 안 하고 진급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고생 안 하고 공부를 잘합니까? 많은 축복은요, 고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이 싫지만 많은 일은 고생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목사님, 저는 고생이 싫어요. 그래도 싫어요. 그러면은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 총회 때였습니다. 우리 남솔로의 총대들이 저녁마다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또 아침에도 아침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말 했더니 은국교회 김대건 장로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듣고 있다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는데 그게 왜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위로냐,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싫어요. 고생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그 삶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위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위로가 됐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빨리 따르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빨리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게 낫지 안 하려고 끙끙거리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복된 것이지 거부하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은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힘은 들지요. 힘은 들어도 그 싫어하면 안 돼요. 본문 3장 10절에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신 것을 아멘. 이 말씀에서 노고는 고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 직무, 업무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 일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애쓰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를 쓰며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해야지요. 애쓰며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게으르고 사는 것은 악이에요. 잘 될 수가 없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잘 살게 하지를 않으세요.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마음 평안하게 살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그래요.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살게 하셨고 고생도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싫다고 고생을 거부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고생은 난 싫어, 안 할 거야, 포기하겠어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배우는 것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일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주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일, 식구들이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것도 믿는 자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는 일만 믿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회사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말해요. 세상에는 다 만사가 뜻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하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때가 있게 하셨다 한 다음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생을 잘 감내하고 이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고생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일어서고, 힘이 빠졌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요. 돌도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도 도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돌이 무엇입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아무리 없어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때가 있다. 쓸모없어 보여도 가슴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라, 그럴 때가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보시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겪어봐서 알지요. 근데 성경 왜 이런 것을 써놨을까요? 어떻게 이런 걸 써놨을까요? 선지서는 적지 않은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거나 아니면 율법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이것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서는요,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자들이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설명해서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섭리를 깨닫고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욥기고 전도서. 읽어보면 우리 삶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서 설교할 때나 잠언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겪어봤거든요. 살아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잠언이 맞고 전도서가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2024년 연말 앞두고 계엄령이 발동이 되고 탄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든데 무안에서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2025년에 출발했는데 2025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안다면, 알았다면 우리가 2025년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알았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아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겪을 것은 다 겪어야 됩니다. 아플 것은 다 아파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것은 다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삶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요즘도 그런 교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클 때 보면 새해가 되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기도하러 간다, 기도 받으러 간다, 작정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받고 오는 거예요. 기도받고 내년에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뭐가 잘 될 것이다. 응답받고 왔다고 큰 말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면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다 막아놓으셨다고 했는데. 또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뾰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알아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미래 일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안다고 해도 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다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전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거러진 것을 펼 수가 없고 굽은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 일거러진 것을 펼 수가 없고 굽게 한 것을 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일거러지게 해놓고 하나님이 굽게 해놓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잡아 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함부로 바꾸겠느냐고요. 누가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 미래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서는요, 미래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합니다. 참 자주 말해요. 본문에도 두 번 나오는데 3장 11절과 14절입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며 고생도 하고, 그때까지는 아픈 일도 있겠지요. 억울한 일도 있겠지요. 속상한 일도 있겠지요. 그것도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겪으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더 성숙해져 가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뭘 해보겠다고요? 미래사 알아서 뭐 하겠다고요? 알 수도 없어요. 대응도 못해. 근데 말입니다. 왜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미래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다 그랬습니다. 14절은 왜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14절에는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알아보려고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두셨으니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게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오늘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프면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억울하면 누구나 속상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 누구나 겪고 사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런 거 안 겪겠어요?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피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자꾸 풀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꼬이는 게 많습니까? 풀리는 게 많습니까? 살아보니까 뭐가 많으세요? 꼬이는 거 어떡해요? 그냥 처박아두고 살까요?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것은요, 자꾸 풀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꼬이면 부부관계도 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꼬이면 그것도 풀고, 사람 사이에 꼬이면 그것도 풀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도 풀고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꼬였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그거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자꾸 풀고 살아야 됩니다.
풀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을 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용서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꽁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쳐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본래 어떤 나라나 어부들, 바닷가 사람들은요, 말이 거칠어요. 베드로도 말이 거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은 급했잖아요. 말은 뱉고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물에 빠져들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시하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갔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저는 그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비록 물에 꼬르륵 빠져 들어갔지만 그런 베드로가 좋아요. 딴 사람은요, 물 위에 한 발자국도 못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비록 중간에 빠지긴 했어도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은 어부가 볼 때 틀린 말입니다. 지금은 깊은 데서 고기가 잡힐 시간대가 아니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좀 짜증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요, 그 전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던 터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자기 생각을 싹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밤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나는 어부예요, 어부. 여기서 잠배가 고운 사람입니다. 지금 고기가 잡힐 시간인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어부입니다, 어부. 내가 더 잘 알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세요. 믿음을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요,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임재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성경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2025년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5년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요.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미래를 그때까지는 다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고생하는 삶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어거지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잃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코에 끼어서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생하며 살지만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자주자주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이 인생이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을 38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한 13번 정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생이 되지만 기쁘게 살아라.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기쁘게 살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먹는 재미가 크지요. 그렇죠? 먹는 재미를 빼버리면요, 재미가 반쯤 날아가는 겁니다.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요,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할 일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에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또한 알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고생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낙을 누리게, 행복을 맛보게 살고 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생이 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살아요. 고생돼도 재밌게 살아요. 힘들어도 좀 웃고 살고, 큰 돈은 없어도 힘들어도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을 잘 대비하고 사는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삶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속상하는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은 남편만 속상하게 하는데, 어떤 집은 남편도 속상하게 하고 자식도 속상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집은 사람은 속상하게 안 하는데 돈이 속상하게 합니다. 어떤 집에나 속상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을 상하고 살면 못 삽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기 싫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번 웃어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재밌게 살아보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쁘게 살면 힘든 일도 할만해요. 할만한 힘이 생겨납니다. 저도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야, 너 기쁘게 하고 있냐? 너 지금 기쁘게 하니? 저한테 물어요. 기쁘게 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내를 돌봐주면서도, 야, 너 지금 기쁘게 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버티지요. 기쁘게 해야 할만하지요. 기쁘게 해야 재미가 있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도 재미가 있게 하셨지만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게 하셨고, 그 고생을 하지만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십니까?
일하는 내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은 고난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습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위로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훨씬 많아. 그랬더니 주은혜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목사는 별것인 줄 압니까? 목사는 아픔이 없는 줄 알아요? 속이 안 상한 줄 아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 베푸시는 은혜도 여러분에게도 베푸셔요.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삶은 살아보면 살만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살 것 같아. 살고는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근데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고생이 되지만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생도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는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생이 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잘 살되 기쁘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는 수고하게 하셨고 애쓰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힘은 들어도 고생이 돼도 남보다 더 큰 아픔이 있고 남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니 우리가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삶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위해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을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2025년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함께하셔서 2025년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25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생도 있겠고 아플 때가 있겠고 힘에 겨울 때가 있겠고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처럼 잘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보다도 위로가 큰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2025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벅찬 가슴 부여안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쁘게 사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지만 주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